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에스겔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그 임재를 환상으로 보았던 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자다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말씀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그 말씀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지금 에스겔이 일어선 것처럼 우리도 일어나 서게 되고 말씀 속에서 에스겔이 받은 사명처럼 우리도 삶에 가야 할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환상을 보았다는 것보다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았더니 2절에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여기서 그 영이란 앞서 보았던 그 환상 속에 내 생물, 내 바퀴에 능력을 주었던 바로 그 영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제 에스겔에게 그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에스겔에게 감당할 힘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게 되는 이 에스겔에게 지금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열리고 성령님이 도우실 때 깨닫게 되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보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그 성령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위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곳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없이는 말씀의 사역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입기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주심과 성령의 역사는 항상 그렇게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말씀과 성령을 주셨을까요?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급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이길래 그랬을까? 먼저는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패역한 백성이다. 패역한 백성. 이 말은 반역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항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어제 수요 저녁 성경 공부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하여서 말씀을 나눴었는데 바로 그 거역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서운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거역했다, 패역한 백성들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또 둘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라고 하나님 하시냐면 4절에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다. 말은 마음이 강팍하다, 완고하다는 것이죠. 고집스러운 겁니다. 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지금 보내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이것이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을 어떻게 괴롭힐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인자야, 그렇죠?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가시와 찔레가 뭐예요? 찌르고 상처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 말씀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그들이 에스겔에게 마치 이 가시와 찔레와 같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 전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하셨고 지금 처방하고 계신 겁니다. 진단 결과는 바로 말씀드린 대로 패역하고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 한마디로 저들이 타락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요약하고 정리해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이 타락하여 빠져들어간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었으며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으며 따라서 이 생을 온갖 비참함 속에 지내며 죽게 되며 그리고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인간의 이 타락한 비참함을 정리해 줍니다. 우리 교단 신앙고백서에도 보면 타락에 대하여 말하기를 타락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개인적이며 사회적 또는 국가적인 혼란과 불행을 끊임없이 당하게 됩니다 라고 말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굳은 마음, 그 타락한 상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불행함과 혼란스러운 일들을 끊임없이 겪게 만들고 그리고 마침내 죽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게 되는 이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이 타락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들, 뻔뻔한 백성들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모든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토록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원인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인간의 이 패약하고 굳은 마음, 인간의 이 타락상, 바로 이것이 근원적인 원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러면 진단이 있으니까 이제 처방이 있겠죠. 하나님의 처방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립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이 패역하고 뻔뻔하고 굳은 마음을 다시 하나님 향해 뜨겁게 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말씀 사모하고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고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우리들뿐만이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추운 겨울 날씨처럼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세상을 저주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노라고 외치는 그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더 닫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5절에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그들은 아멘. 5절과 7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거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려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고하라고 하나님 말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우선되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바로 전도자의 존재, 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뻔뻔하고 굳은 마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여전히 말씀은 전해지고 선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지 그렇지 아니하는지는 다음 문제요. 말씀을 이미 받은 우리들은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고 받은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야 될 삶의 확실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 길을 가는데 사람들 많이 다니는 마트 앞에 큰 대로에 어떤 한 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 피켓을 하나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씨가 춥고 또 지금 코로나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한 상황에 또 교회가 세상에서 차가운 시선으로 보여지고 있는 이때에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도 싸늘했습니다. 이분은 코로나 때문에 뭐 전도를 막 사람들에게 대면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시라고 하는 그 글귀가 적혀 있는 피켓 하나 들고 조용히 그냥 홀로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떤 배경인지 어떤 신앙의 배경이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그 모습만으로도 도전이 되었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돼야 되고 말씀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것은 그 일을 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인자야라고 하는 이 부름은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하는데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영화 배너 아시죠? 배너? 배너 할 때 이 벤이 아들이거든요. 허씨 집안의 아들 벤허. 그래서 벤이에요. 벤. 그다음에 아담이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제 수요 예배 설교 때도 전했던 것처럼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흙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깨지기 쉽고 연약한 존재, 그런 인간의 아들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원래 연약하다. 가시와 찔레에 던져지면 아파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냉대하는 말에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예스게라 너는. 그런데 너의 연약함을 알고도 내가 너에게 지금 말씀을 주는 이유가 있다. 그 말씀이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 너를 용기 있게 할 것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 사명 감당해라.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 말씀,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뭐라고? 두루마리를 먹으라고요. 이제 그 말씀이 2장을 거쳐 3장에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즉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 말씀을 깊이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말씀을 내 몸으로 체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말씀으로 너의 인생이 지배받아야 된다. 말씀이 주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야 된다. 말씀이 가르쳐주는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스러운 일들이 많고 참 지치고 힘든 일들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에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내어 두려워 말고 용기 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말씀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먹으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받아들임으로 그 힘으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